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옳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좋은 말에 있어서는 어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울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그렇게 베레아에서 말씀 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그들보다 신사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사적이라는 이 말은 태생이 좋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 그런 말인데 이게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더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 열심히 다해서 준비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것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지고 그럴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서 알아야 됩니다. 보기는 보는데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어서 우리의 주변에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는지 나는 알지를 못해요.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아니죠. 하나님 뜻을 모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보이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거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우리의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친밀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말 아니고 행동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전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나오신 오래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장옥선 집사님이라고 아시죠? 그 집사님 그걸 하나도 모르십니다. 그걸 모르십니다. 하나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끔 가는 만나서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면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말씀하시면서 깨달아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관계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때로 어떤 사람을 통해 어린아이 어떤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집니다.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아, 하나님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1시간 예배하는 거,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삶의 자리에서 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중요한 삶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하죠.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도 하나님 왕 자리에서 버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부르시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 사무엘 선지자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있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에게로 가라 하시면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큰아들부터 왔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유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 모양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 사람의 심령 깊은 그 마음, 그거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서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에게로 가라 하면서 내가 그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새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보았습니까? 다른 형들은 전부 다 지금 집에 와 있을 때 막내 아들 다윗은 양치고 있었습니다. 들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는데 그 왕은 하나님 어디서 보았습니까? 다윗이 들판에 양치는 그 생활 가운데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우리를 보신다고요?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는 이 자리에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가 이세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는데 그때 그 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판에 양치우고 있는 그 다윗을 갖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걸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자리는 예배하는 이 자리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어떤 우리 앞에 닥친 일들을 갖다 내가 잘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면서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해 나가느냐 이 말이죠.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모시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약속 빠르게 생활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느냐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가운데에서 이업을 만날 때 사자와 곰이 양새끼를 움켜가지고 갈 때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양을 지켜내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를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 위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예배의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까?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삶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인 개인 핸드폰 가지고 있는 분들, 핸드폰이 없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핸드폰이 없는 분, 개인 핸드폰이 없는 분, 예, 오류가 있어. 그 시원이 핸드폰 다 폰 가지고 있으면 그죠?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성경 사진 가지고 계신 분, 내 성경 사진 가지고 계신 분. 그렇습니다. 성경 사전, 성경이 이 안에 필요한 거 내가 또 봤는데 그거 10만 원 안 합니다. 한 5, 6만 원 하면 성경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이미지 사전 한 개 더 보태면 한 10만 원 더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시라고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얼마만큼 내 마음에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일을 쓰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을 누리는 데 있어서 쉽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지식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글을 읽을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글을 모르는 걸 아시면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어집니다. 풍랑이 오고 환란이 오고 삶이 궁핍하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어져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소망,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실성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또한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려 때 하나님 말씀이 씨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달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참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내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충만하심을 풍성하심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말씀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구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을 식을 다하여 준비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고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여행무사에 다녀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강수영 선생님 감사는 드렸습니다. 가정과 사업 대학 등 항상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이수 기사님 감사는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준 줄 알고 그 중에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순간순간 베풀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의 필요를 따라 정성껏 준비한 것 주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 이 모든 걸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써 있는 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수고의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권고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소원하는 간구하는 바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의 모인들과 모든 칠성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주일 예배를 11시 주일 예배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4월 6일 개학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이해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하는 힘쓰고 우리 이 모든 생활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 세계가 야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참 이 모든 것이 진정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똑같이 이렇게 헌금하자는 그런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또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힘들 줄 압니다. 위에서는 예배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그렇다고 예배를 안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참 어려움 없이 또 힘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 또 개인 그런 직장이나 생활하는 가운데도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가운데 생활하면서 또 이 사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속히 하나님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